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예배자 봉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이 말씀은 이 말씀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셋째 화가 바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이 세 가지 화를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첫 번째 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이 말씀 후에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황충 재앙이 소개되고 있어서 첫 번째 화는 바로 황충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말씀 후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등장을 하죠. 그 재앙은 마병대 2억이 동원되는 큰 전쟁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화,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화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늘에서 나는 이 큰 음성은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 그리고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단순히 큰 음성이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바로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세상 나라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모두가 다 한 통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의 소속과 성격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에게 속한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화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토록 외우듯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곧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던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굴복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지식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가득 덮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크고 장엄한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24 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엎드려서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는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첫 번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친히 그 권능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두 번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18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상반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시편 2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왜 분노합니까? 그 답은 시편 2편에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노는 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사실 계시록 20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사망한 신자, 육체는 죽었지만 사망한 신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망한 신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의 말씀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를 심판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불신자들에게 진노가 내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들이 18절의 표현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때 바로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도 있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19절의 말씀은 나팔 시판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있는 찬송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 응답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19절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에서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묘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때가 다가옴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긴밀하고
완전한 교제의 상징이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곧 언약궤는 충성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확신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반대로 셋째 응답처럼 묘사된 기상과 지진 현상들은 신적 현현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는 유효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권능으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24 장로들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능을 노래하는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빠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와 정서를 따르지 말고 그날이 오기까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런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와 감격을, 천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봉사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 주변에는 느슨하고 안일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왜 힘써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바라기는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이 존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어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선언될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시행될 하나님의 정의, 이 세 가지. 뭐라고요? 기어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선언될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시행될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봉사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두 가지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과 같이 악을 향해 달려가기에 빠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참된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 봉사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어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선언될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시행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보며 예배자로 봉사자로 주님께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